이번 달 우리가 시편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기쁠 때에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플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또 안전할 때에만 노래한 게 아닙니다. 그는 두려울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그는 승리할 때에만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패배할 때에도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이 남아있죠. 만약에 그가 패배할 땐 중단하자, 그만하자 했으면은 남아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외로울 땐 좀 건너뛰자. 외로우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데 누가 시편을 쓰고 있겠어요? 외로우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시편을 썼어요. 슬퍼도 시편을 썼어요. 괴로워도 시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남았죠. 그리고 그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었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남기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가 남기니까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저럴 때 혹은 높을 때 낮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다양한 그 간구가 됐고 그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깨달아야 하는 믿음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시편이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속으로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 접고 신앙 폐업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전에 학회를 받으며 혹은 학대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손가락질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큰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때에도 시편을 기록한 걸 보여주냐면 죄를 지었을 때도 시편을 기록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도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을 때는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성찬도 못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수 있죠. 또 집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죄 지었을 때도 이것이 성도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진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죄인을 뭔가 더 강조한다든지 부각시킨다든지 혹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시편 51편은 이러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썼던 시,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마 다윗이 그럴 때도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럴 때 노래했어요. 역시 그게 있어요.
가장 친구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나단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왔을 때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총했을 때 거기서 탁 쓰러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어요. 이거보다 더 다윗의 생애에 수치스러운 게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지. 그리고 그때 시편이 있어요. 그게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은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오히려 CCM으로 더 유명해요. 시편 51편 가사에 근거한 CCM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런 노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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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해서 비슷하게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에 대한 살인과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배경이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히려 정결한 마음 달라고, 오히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CCM과 보은송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정말 눈을 감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그것이 한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죄악 중에서도 시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다윗의 악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다윗은 그 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지역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전 세계 시민과 그리고 전 각국의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 그런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했던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그 오래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찾는 온 시대에 온 다양한 연령층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도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도 그렇게 중요했고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에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부분은 건너뛰고 5절부터 함께 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그래서 어머니 죄가 나한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렇게 아주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그런 죄를 당연히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무의미한 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이 재활용 종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종이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주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거기서 빠져나오는 지혜. 네 어머니 죄가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혜를 알려주마. 네 아버지의 그 포악함이 너에게 있지만 너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마. 너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악한 습관이 있지만, 악한 문화가 있지만, 악한 전통이 있지만 너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지혜를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온 그 강물의 온갖 더러운 것이 정수장을 거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뭐 환경들, 별의별 그 온갖 그 오염 물질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정수정을 거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시설을 통과하면 그러면 정말 깨끗한 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물의 그 더러움보다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그걸 해내는 정화시설의 그 기술력, 그 놀러,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냐 하면 인간의 죄의 그 어떤 잔인함과 혹은 폐역함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악함과 그 가증스러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놀라우심과 은혜로우심,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이 씻어주심, 정결하게 하심, 그것을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좀 적절할 때 하면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울 때 하면, 죄 없을 때 하면. 근데 그걸 왜 하필 죄책감 속에서, 죄 속에서 왜 나오느냐? 이제 그게 걸리는 거죠. 아니, 웬간해야 정화를 시키지. 웬만해야 이거 이렇게 해서 바꿔 쓰기라도 하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자기 만족이지. 그건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피해자는 뭐냐? 그것을 보통 나오는 건 뭐냐? 그건 어떻게 한다고 자기만 그렇게 기분 좋게 혹은 안도감을 갖도록 그렇게 쏙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걸 왜 넘어서 그런 걸 왜 감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냐고. 왜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그거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시위하고 댓글하고 혹은 또 화염병 던지고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끌어내려서 처리하고 처단하고 심판하고 징역을 보내세요. 사형을 시키세요. 무수히 많은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될 텐데 그때는 고대라 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구약에서 다윗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죽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조차 있느냐.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든지 죄 중에 그냥 죽을 생각을 하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더 차라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짓고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용서와 회개와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없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거 자신과 없습니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조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시편 51편을 이해하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 시편 51편과 혹은 시편 51편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께 죄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간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그것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인간을 바라보면 그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본다면 내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요. 나는 지금 깨끗한데요. 최소 지금 향후 일주일 전까지는 나는 지금 죄가 없어요. 한 달도 괜찮아요. 한 달 내에 나는 특별히 나쁜 짓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모든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 너머에 용서하실 수 있고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그러면 안 되지. 난 차라리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막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가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불교의 부처에게 나아가서 뭔가 간구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또 불교는 또 웬만큼 이 삶을 그냥 살아서 이렇게 귀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정말 별의별 아주 산전수전과 아주 고통을 다 겪고서 이제 마지막에 귀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 스님이 됐습니다.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스님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비구니가 됐습니까? 하면은 사실은 그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또 어렵나고 저렇게 어렵나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상심하다가 부처에게 가서 이제 귀의하려고 스님이 됐습니다.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막 절 앞에서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부처님에게 귀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스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당신은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아주 더 큰 죄를 더더더 받아야지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심지어 교도소에 갔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일이 닥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형을 앞두고 혹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회개와 그리고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앙심을 품고 끝까지 복수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죄를 짓겠다.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데 사형을 받게 됐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혹은 또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남은 생존의 시간을 혹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부처님을 의지하겠다, 알라를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막아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본성에는 그게 그렇게 악하여지지 않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죄인, 그 악이 정말 이를 악물고 한을 품고 죽어서도 복수하려고 하고 죽어서도 원한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용서를 온전히 해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결국 인간의 죄 속에서 그리고 죄악됨 속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그것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고백. 그러니 이제 그 고백으로 기쁘게 나아가야 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용서받아서는 안 돼. 저렇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마음이 편하면 안 돼. 저렇게 마음이 편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나름의 그런 어떤 거부감과 그리고 비판으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설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더 기쁨으로 가지고 더욱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좋은 말이죠. 좋은 표현들, 멋진 표현인데 이건 참 노래 가사로 하기 좋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마치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죄악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넘어가려는 그 놀라운 그 월경의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었던 죄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고 죄값으로부터 모면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도 갚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깨끗게 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갔네, 다윗은 넘어갔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도 저걸 넘어가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나도 가해자고 혹은 나도 피해자고, 그런데 이 피해 속에서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이런 고통과 악순환의 반복에서 살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정직한 영의 새로움, 정한 마음의 형성, 그런 곳으로 나도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악을 그냥 씻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마치 수면제 먹으면 잠 잘 오는 것처럼 잠 잘 오게 하는 수면제, 또 흥분제, 하나님께서 죄를 닦으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각성되는 각성제,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그리고 새로워진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그게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더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가 넘치게 됐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정말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심판도 받았죠.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가 또 그랬습니까? 또 제2의 밧세바, 제3의 밧세바, 제2의 우리야, 제3의 우리야를 계속 양산해내며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것을 그는 이겨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 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 밧세바예요. 간통설도 그 밧세바예요. 근데 왜 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서자이자 혹은 간통의 결과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지만 그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가 그러한 삶을 이제 이쪽에서 살아가지 않고 저쪽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누굴까?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 사탄이죠. 사탄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죄책감과 분노와 절망과 수치심에 그냥 계속 망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만신창이가 됐고 복구불능한 그런 아주 처절한, 이게 넉마처럼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미 버린 몸 계속 버려져야지, 더 아껴져야지. 그걸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게 되면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했는데 같이 망해야지. 그는 망하는 데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가서 격동시키고 죄책감이 있잖아. 그 죄책감에 보면 안 되지. 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끝까지 같이 악을 해야지. 거기서 왜 중간에 나는 그만두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망해야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악인의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이 돌이켜 의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악이 소멸되고 의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이제 이러한 악의 모습에 대해서 또 악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그게 정말 사탄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더 붙잡으니까 오히려 더 뿌리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마음이 단순히 8절, 9절, 7, 8, 9절, 10절에서의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은혜로 나아가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에서 보여지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제 여기서 그의 믿음의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더하여 주시고, 그래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평생 희생하며 봉사하며 제 죄를 깨끗게 하며 그리고 죄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몸이가 그의 믿음의 소원, 그의 변화의 삶.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계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난 저러지는 않지, 그러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건 또 싫어. 그러니 거기에 경계에 나와 있는 전통적이고 혹은 또 형식적이며 그리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너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럼 나의 믿음의 소원은 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죄인에게, 범죄자에게, 악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범죄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일에 정말 참여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의 경계가 넘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시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번 한 달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편을 만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시편 록을 한번 써볼까? 다윗도 글 썼으니 나도 이제 그걸 기록해봐야 되나? 기록하면 어디다 기록할까? 공책에다 기록할까? 핸드폰에다가 기록할까? 혹은 노트북에다가 기록할까? 어떻게 기록할까? 자, 그럼 기록을 뭘로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시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우리의 삶은 기록되고 있어요. 숨 쉬는 게 기록이에요. 관찰, 이 예능 보십시오. 5만 군데 별의
냉장고 안에도 카메라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문 여는 장면까지 찍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뭘로 기록할 거냐는 거죠. 시편으로 기록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기록할 건지 범죄록으로 기록할 건지 고통의 기록으로 기록할 건지 아니면은 원망의 책으로 기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과 간구함과 소망함과 다윗도 그 범죄 속에 그 참 낮은 곳에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혹은 낙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갖는다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그렇게 하는 게 시편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새로운 삶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의 보았던 아이디어와 통찰과 깨달음 속에서 더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간구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생의 시편을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삶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